할렐루야. 제가 안식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별로 안 기쁘신가 보군요. 원하시면 언제든지 보내주십시오. 안식을 출발하기 전에요, 제 안에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거룩한 두려움도 아니었고요. 그 두려움이 뭐냐 그러면 안식 기간을 보내야 될 학교 때문이었습니다. 태국 치앙마이라는 태국의 북부에 있는 곳에서 하는 가족관계 성장 학교였습니다. 왜 두려웠느냐? 이 단어가 마음에 딱 걸렸어요. 가족관계 성장. 가족관계가 성장해야 된다. 이게 뭐가 걸렸겠습니까? 저도 대한민국의 중년의 한 남성의 삶의 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싫어하더라고요. 이런 얘기하면요. 저희 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시면 어머니가 어떻게 하고 계셨냐 그러면요, 세숫대에 세수물을 받아서 아버지 앞에 따뜻하게 데핀 세수물, 그 온수 이런 거 없었으니까요, 불을 떼서 따뜻한 물을 데펴서 그 앞에 세수하는 데 갖다 놓고 아버지가 세수를 하시면 어머니가 수건을 들고 거기 서 계셨어요. 왜 이렇게 이 장면이 안 잊혀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 생각이 있는 그런 남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삶의 방식이 어떠했을지는 짐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렇게 이제 요즘으로 비춰보면 한없이 부족한 남편인 거죠. 한없이 부족한 아빠인 거죠. 저는 20년 전에 결혼하기를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결혼한 사람들 생활하는 거 보니까요, 못 따라가겠어요. 아니, 솔직한 마음은 저렇게 할 거면 결혼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하기를 너무 잘한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니 가족 관계 성장, 이게 얼마나 제 마음에 딱 걸렸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면 제 첫 번째 판단, 가면 문제 있는 아빠, 문제 있는 남편, 그 그룹에 나는 분명히 속할 거야. 이게 이제 저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안식의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될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은근히 기대감과 환호성을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환호성이냐? 네가 가봐야 네 실체를 안다, 이거였어요. 문제 있는 남편, 문제 있는 아빠라는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아마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내가 적극적으로 가자는 바람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사람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선물이 있었던 거예요. 학교에 들어가서 배운 거는요, 가족관계든 인간관계든 내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자아도, 나의 신앙도, 나의 그 뿌리도 건강할 때 인간관계든 가족관계든 그 어떤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가 건강한 관계 속에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강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의 먹구름 끼었던 얼굴이 태양빛이 비춰주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살아왔구나, 나는 참 건강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점점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 남편으로서 아빠로서는 부족해요. 맞습니다. 그거 솔직히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건강한 자아를 가진 거예요.
저희 온 가족들 뿌리 있잖아요. 뿌리, 사람 뿌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뿌리를 추적해 가니까 저희 집안은 굉장히 단순하고요.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남의 집안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얼굴이 풀려가는데 저희 아내는 점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중에요, 꼭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뭔가 숨기는 게 있다. 저거 파헤쳐야 된다. 자신이 무슨 명탐정입니까? 의심의 눈초리를 늘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건강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데이터로 조사를 통해서 완벽하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남아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안 바뀌었어요, 가정생활. 저 그대로 살아갑니다. 왜요? 건강하니까. 망했어. 이거예요? 예, 많은 것을 깨닫고 또 배우고 제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학교를 마치면서 제가 간증하고 고백했던 게 있습니다. 학교를 마치면 이제 마지막 시간에 쓰기도 하고 고백도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학교가 나에게 무엇이었느냐.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안식의 기간이 뭐였냐라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이다. 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을 받은 그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그거였어요. 학교가요. 오전에 아침에 강의를 시작하면 점심 먹고 딱 끝납니다. 오후에는 뭐 하냐 그러면 소그룹 모임을 하는 거예요. 소그룹 모임에서 오전에 강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겁니다. 자기의 삶에 대해서 나누고, 그리고 숙제하고, 그런 시간이 이제 오후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으로 보내야 된다는 건 여유가 있다는 거죠. 좀 사람들이 보통 오후 시간을 여유 있게 못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숙제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숙제를 후딱 했습니다. 후딱. 첫날 들어가면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둘째 주에 뭐 내야 되고, 셋째 주에 뭐 내야 되고, 넷째 주에 뭐 내야 되고, 다섯째 주에 뭘 숙제를 내야 된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듣는 순간 다 했습니다. 능력자가 아닙니다. 왜냐? 저는 기준이 분명합니다. 숙제에서 장학금 받을 것도 아니고 1등 할 것도 아니고. 맞아요? 맞잖아요. 숙제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 기준에서 맞춰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겠어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뭐 했느냐? 아내하고 우리 딸 같이 갔잖아요. 딸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가서요, 우리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 딸아이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어졌어요. 제가 그냥 그동안 이쁜 딸, 귀여운 딸, 이 정도, 딸이니까 저러겠지, 원래 딸이라는 존재들은 저래 라고 생각했던 것이, 왜 저 아이가 저렇게 행동하고 왜 저렇게 반응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첫 주에 들어가서요 너무 감사했어요. 왜요? 딸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알기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오후의 시간이었어요. 운동했을까 안 했을까요? 열심히 했습니다. 목이 물려가면서도. 그리고 또 남은 시간을 가지고 책을 보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제 마음속에요 정말 행복했어요. 이게 안식이구나. 이 시간이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의 시간이었구나 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참 감사로, 감격으로 이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요, 누가 생각났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생각났죠. 여러분이. 아니,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이 충만한데 여러분 돌아갈 곳이 생각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SE 세미나 때 짜잔 하고 나타나기로 했잖아요. 근데 2주 전에 왔잖아요. 저는 막 감사하고 감격해서 보고 싶어서 왔는데, 제가 금요일날 비행기 타고 왔거든요.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주일날 짠 쉐마스쿨부터 나타났거든요. 짜잔 나타났는데 여러분 표정은 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사랑은 짝사랑도 있구나. 그런데 감사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것은 그겁니다. 제가 몰라서 무지해서 두려워하고 또 제가 깨닫지 못해서 주저하고 이런 마음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고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합당한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그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허락하시는 분. 이게 제가 안식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고 알게 되었던 거예요. 예비하셔서 준비하시는 그 선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저처럼 뜻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을 새롭게 알고 또 그 주님에 대해서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삶의 자리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기대되어지십니까? 그래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나오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의 발걸음을 성경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합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그녀의 이름은 뭐였다고요? 나오미. 나오미가 무슨 뜻이에요? 관주성경 밑으로 내려와 보세요. 뭐라고 써졌어요? 희락이라. 유쾌한 희락. 이름 자체가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희락, 유쾌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오미가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20절 21절 보십시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베들레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를 향해서 사람들이 저거 나오미 아니냐라고 알아봐 주자 나오미가 자기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래요? 마라. 마라. 관주성경 내려가 보세요. 그리고 뭐라 써있어요? 괴로움. 저가 희락이 아니냐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래요? 나를 괴로움이라 부르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왜 그랬습니까? 나오미가 왜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베들레헴 땅에 살다가 그 땅에 흉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가족과 다 함께 재산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흉년을 피해 갔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였냐 그러면 10년 동안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모압 땅에서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희락이 괴로움으로 변화되도록 일이 벌어진 거예요. 먼저 누가 죽었나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나오미 인생의 괴로움이 더해지기 시작했네요. 그러다가 두 아들을 장가 보냈는데 모압 땅에서 두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나오미 인생의 괴로움이 한층 더해진 거죠. 그렇게 모압 땅에 10년을 보낸 동안 나오미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없어졌죠. 두 자녀도 없어졌죠. 재산도 없어졌죠. 오직 남은 것은 자기의 처지와 동일한 그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 며느리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네 땅으로 가라. 그리고 자기 혼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근데 누가 극구 따라왔어요? 누가 따라왔습니까? 며느리 룻이 따라왔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된 거예요. 베들레헴에 지금 나오미하고 며느리 룻이 같이 온 겁니다. 나오미의 오늘 고백처럼 베들레헴 고향에 돌아오는 나오미의 그 행색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거짓골과 같은 거였습니다. 나오미 입장에서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알아봐주는 저가 10년 전에 떠났던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알아봐주는 것이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자기 이름 자체를 부르는 것, 자기 얼굴을 알아봐주는 것 자체가 정말로 싫었을 겁니다. 그게 나오미의 심정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 21절을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항변하는 거야, 항변.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나옴이라고 부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내 꼴을 보면 모르겠느냐. 이렇게 하는 항변과 같습니다. 이게 나오미가 지금 인생길에서 경험하는 모습이에요. 자, 이런 항변하고 있는 모습, 이게 요즘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입니다. 아픈 청춘의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요즘 젊은이들이잖아요. 여러분, 젊은이들을 여러분 무슨 세대라고 그래요? 아십니까? 예전에 뭐 N세대니 무슨 세대니 그래요. 요즘 무슨 세대예요? 옛날엔 대문자 N이었고 요즘은 그냥 소문자 M4 세대라고 합니다. M4 세대. M4 들어보셨어요? 포대기는 봤어도 무슨 M4. 요즘 아픈 청춘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요, 5포 세대라고 부르던 때가 있습니다. 5포. 이 5포냐? 5가지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연애, 결혼, 그 다음에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이걸 포기하고 세상을 살아간대요. 여러분, 이거 포기하고 세상 삶이 되나요?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내 집 마련도 포기하고,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유아씨, 이런 삶을 살면 삶이 돼야 안 돼요? 예? 애 낳아보니까 좋죠? 할렐루야. 유아씨, 애 낳으면 너무 행복하다. 할렐루야. 아무도 손을 안 드네요. 삶이 너무 힘드니까요, 이걸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7포 세대가 났습니다. 7포. 거기 5가지 했다가 2가지를 더 하는 거예요.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다는 거예요. 뭐 다 포기하는 거죠. 근데 요즘 왜 M4 세대라고 그러냐? 모든 것을 포기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 한 청년이요, 인터뷰하는 거였는데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대학 다닐 때는 등록금 고민하고, 졸업하면 취업을 고민하고, 취업을 하면 결혼을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내 집 마련을 고민하게 되고, 그러니까 인생이 고민, 염려, 근심, 걱정, 염려, 근심, 걱정. 삶이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가치를 부여할 만한 건 뭐든지 포기하도록 내몰리는 M4 세대이다. 자신들이 가치 부여할 만한 것은 사회로부터 다 내몰린다는 거, 허락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M4 세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높은 현실의 벽 맞습니다. 대학 들어가도 쉽지 않았는데, 취업도 쉽지 않고, 결혼도 쉽지 않고, 그죠? 내 집 마련 더 쉽지 않고, 모든 게 쉽지 않는 상황 맞습니다. 이렇게 좌절한 청년들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대한민국은? 우리나라? 한국? 아니요. 이렇게 포기한 세대들이요, 대한민국을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요, 헬 조선이라고 부른답니다. 헬. 영어 헬은 지옥이에요, 지옥. 헬 조선. 그래서 이들이 선택하는 게 뭐냐 그러면요,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을 계획한다는 거예요, 이민을. 이 땅을 떠나서 다른데 기회를 주고 공정한 사회가 있는 그런 곳으로 삶을 옮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 젊은 세대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에 누가 살아가고 있어요? 네? 우리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는 룰루랄라 하면서 살죠? 하나님 특별히 우리만 잘해 주시죠? 젊은 애들만 아프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죠? 3부에 가면 이제 할 말이 많아요. 우리도 역시 고민하고 좌절한 삶이지 않습니까? 제가 안식 갔다 와서 그 신문 모아놔서 모아놓은 신문들 중에 봤는데요,
그런 기사가 보고 야, 참 힘들구나 라는 것을 같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 인식 속에 요즘은요, 개천에서 용날 수 없다, 이걸 확실히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돼. 개천에서 용 나요, 안 나요? 미꾸라지 나와요? 미꾸라지는? 추어탕. 아니, 사람들이 아예 믿는다는 거예요. 개천에서는 절대 용 안 난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요? 강남에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입니다. 현실이에요. 2015년 9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현실의 삶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비록 천국 백성이지만 그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이 지금 만만치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냉철하게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냉철하게. 이 시점에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삶입니까?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이에요? 다시 생각하십시오. 무엇이 진짜 행복한 삶입니까? 무엇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삶이에요? 도대체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이고, 무엇이 행복한 삶이고, 무엇이 복받은 삶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복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최소한 삶의 여유를 느낄 만큼,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삶의 여유를 느낄 만큼 물질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있는 복의 개념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요, 최소한이 아니죠.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물질을 받아야 된다. 이게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있는 복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에 비춰봐서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내 인생은 가치 있어요, 없어요? 나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나는 복을 누리고 있어요, 안 누리고 있어요? 유아씨, 저는 유아실에 관심이 많아요. 아시죠? TV가 하나 고장났어요. 조금만 유아실. 다음 주에 해줄 거예요, 신형으로. 이거 떼다가 여시 애 낳고 키우는 거 힘들죠? 같이 있어요, 없어요? 아, 있다고? 행복해, 안 행복해요? 애 키우면서? 별로예요? 애 키우는 거 하나님께 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전 초청받은 게 아니에요. 잘 대답하셔야 돼요. 이것이 할렐루야? 네. 아멘. 오케이. 내가 왜 유아실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줄 아세요? 노안이 와서요, 잘 안 보여요, 이쪽은. 그 여러분의 반응을 잘 모르겠어요. 유아실 잘 보여요, 지금은. 앞으로 유아실을 보고 설교할 거예요. 이건 뭐가 도대체 가치 있는 인생이고, 뭐가 행복하고, 뭐가 복 있는 인생이냔 말이에요. 우리의 기준에 비추어서 안 되어지면 나는 행복하지 않고, 내 인생은 가치 있지 않고, 내 인생은 여호와로부터 복받지 않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에 따라 좌절합니다. 그에 따라 낙심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인정해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무엇이 궁극적으로 복이 될지를 모르는 존재예요. 맞아요? 우리의 한계는 무엇이 진짜 내 인생의 복이 될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 어려움이 복이 될지를 몰라요. 그 좋은 것이 어려움이 될지도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거를. 그런데도 우리는 확신 있게 이게 가치 있어, 이게 복이야, 이게 행복이야 라고 어떻게 해요? 규정 지어놔요. 근데 그게 틀린 거예요. 틀린 거. 다른 게 아니고 틀린 거예요. 틀린 거가 갖고 복이라고 생각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 날 안 풀어주시냐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어렵게 하냐는 거예요. 왜 내 삶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항변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는, 예수 잘 믿는데 인생에서 만나는 고통과 어려움이 복이 아니라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에 네가 예수 잘 믿는데 만나는 어려움과 고통은 복이 아니야, 이 기록되어 있나요? 인생에서 물질 많이 얻는 거, 예, 얻을 수 있죠. 잘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복이라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근데 왜 우리의 기준은 항상 거기에 맞춰져 있을까요? 왜 우리는 그것을 보고 복이요, 가치요,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느냐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 이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무한하신 은혜와 무한하신 그 자비와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붓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내 삶에 붓고 계세요. 그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걸 믿으면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사실들은요, 별로 그거가 문제될 게 없어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풀려주면 풀려진 대로, 물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잖아요? 취업이 힘들면 힘든 대로, 결혼이 힘들면 힘든 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왜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안 흐르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철저하게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유아씨 애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를 안 낳는 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 못 믿는다는 거예요. 셋이 뭐예요? 셋이. 근데 회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겨우 셋 낳아놓고 애 낳았다고 내가 그런 아빠라고 난 자격도 없어. 우리 부모님 생각하니까 8명, 10명, 12명 이 기본이었어요. 제 부모님 8명. 원래는 9명인데 한 명이 이렇게 약해서 떠나는 바람에 원래 9명이었대. 그러는데도 우리 어머니는 겸손하게 밤에다가 어머니 애 낳고 올게요. 그리고 애 낳고 와서 또 어머니 벌써 중간쯤 매셨네요. 제가 그 다음에 맬게요. 얼마나 겸손해요. 그러니까 애 낳는 거 힘들죠. 키우는 거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뭐예요? 여호와의 은혜와 자비와 그 사랑이 흐른다는 걸 알면 문제 될 게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대로 낳는 거예요. 주시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이 지금 시즌에 고통의 시간인가 보다. 그럼 그거 걸어야죠. 하나님이 고통의 시간으로 허락하셨는데 왜 아니라고 부정을 하냐는 거죠. 왜 아니라고 발버둥을 치냐. 그 믿음도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깊으신 목적이 있겠죠. 하나님의 깊은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겠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내 스스로 규정 지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식의 한계는 늘 규정 지어요. 늘 틀 지어요. 이게 복이야, 이건 아니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 시간을 보내면서요, 떠오른 얼굴들이 많았어요. 공동체도 뭐 떠오른 사람도 있고 안 떠오른 사람도 있어요. 난 떠올랐을까 안 떠올랐을까 그건 여러분의 판단에 맡깁니다. 근데 떠오른 사람 중에 한 분이요, 우리 교회 왔었던 김병년 목사입니다. 김병년 목사. 안식 시간을 보냈는데 가끔 이분 얼굴이 떠오르고 그때 와서 이렇게 설교하고 말했던 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 설교 제목 중 저희 교회 와서 했대요. 수치를 당하는 교회. 수치를 당하는 교회. 참 어떻게 하면 안 맞아요. 그죠? 아니,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가 그 영광이야지 무슨 수치냐 말이에요. 근데 그 단어가 자꾸 떠오르고 그분이 떠올랐어요. 근데 말의 핵심은 우리는 알잖아요. 왜 수치를 당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가 교회의 답게 본질로 회복하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수치당해서라도 회복되어진다면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교회가 너무 멀리 가 있다. 그러면 좀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더 많이 당하고서라도 원래 교회가 교회의 자리로 돌아오면 된다는 거죠. 우리 똑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각, 우리가 그 개념으로 갖고 있는 그것들이 여러분 잘못되었다면 돌이켜야 되지 않겠어요? 좀 수치를 당하더라도 좀 돌이키는 게 여러분 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복,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가치, 이게 맞느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을 나의 인식의 한계로, 내 생각의 한계로 자꾸 규정 지어버리면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신나야 되는데. 여러분, 갓난한 아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 아기 왔잖아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 아이를 어떻게 볼까요? 내 아기도 아닌데, 내 손자도 아닌데 이렇게 보겠지요? 그죠? 아니죠. 애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애를 보면 어때요? 애를 보는데도 아무런 감흥도 없고 난 기쁨도 없고 이러신 분들은요, 좀 치료받으셔야 돼요. 누구 애냐, 남자냐, 여자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다 떠나서 그 애를 보면 어떻습니까? 기쁘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애기 같지 않겠어요? 지가 뭐 성경을 본다고 설교한다고 하나님 앞에 제가 서면 애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지극히 애기죠.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애기죠. 근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예?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잘 쉬고 왔어? 이러시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이고, 그 목소리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소리치고 난리구나 너. 이러시지 않겠어요? 예? 3개월 쉬고 왔으면 좀 목소리도 가다듬고 좀 달라질, 이런 모습도 보지 않겠어요?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거예요. 주님 미치겠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여러분, 손자 손녀 보면 미치겠죠. 막 깨물어주고 깨물으면 아프니까 안 되고, 막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 뜻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보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게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가치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금 붓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길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이건 아니야, 이건 그렇지 않아, 가감없이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주님이요, 우리에게 답답하시죠. 이 말씀하시. 자, 말씀 잡으시고요, 이사야 55장 한번 가보십시오. 구약성경 1035쪽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 뭐래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뭐하다는 거예요? 높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걸 이해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 여러분 이걸 철저하게 인정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길을 이끌고 가고 있다라고 믿으신다면 우리가 지금 이해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해석하려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다 이해되고 해석되어지면 이분이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다 이해를 못하는구나, 내가 잘 깨닫지 못하는 거, 이거를 인정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나오미로 돌아와요. 나오미에게는 희망이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오늘 1장 그거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항변해요. 어찌 내 인생이 이렇습니까? 이 막 하나님께 들이대고 죽겠다는 이런 뜻으로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항변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나오미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20절 21절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나오미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전능자 그랬죠. 전능자. 나오미가 비록 현실에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통과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다고요? 전능자 하나님으로. 여러분, 이 전능자 하나님은 어디에 나오냐면요,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잡으시고 창세기로 가보십시오. 창세기 17장. 제가 돌아오니까 분주하죠? 성경 띄워주지도 않고 맨 찾으라고 그러고. 예.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1절. 우리 구약성경 19쪽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몇 살 때요? 99세. 왜 이 99세라고 기록해놨어요? 아브라함 자신은 어떤 때라는 거예요? 이때가 모든 능력이 무력한 상태,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완전한 무력한 상태에 빠져버린 아브라함, 그 말이에요. 99세 때라는 것은.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무슨 말이에요? 그런 무력한 아브라함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창세기 17장 1절을 보니까 엘 샤다이, 엘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샤다이 뭐예요? 전능한. 그 전능한이 뭐예요?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이 내구성, 견고함, 믿을만한, 정말 신뢰할 만한, 이게 샤다이예요. 샤다이. 전능한 뜻이라는 것은. 자, 그러면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전능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나오미의 고백 속에는 무엇이 그 속에 들어있냔 말이에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나오미가 지금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모압 땅 10년 동안 갔다 오는 동안 깡통이 됐다는 거예요. 모든 걸 잃어버린 고통 그 자체의 삶, 좌절을 경험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 직시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또 인정한 게 있어요. 자기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누굴요? 하나님을. 지금 왜 이 고통 속에, 이 어려움 속에 빠졌는지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오미가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부르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럼에도 그 삶의 현장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여호와의 섭리를 가지고 운행되고 있다는 걸 믿은 거예요. 고통을 인정해.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그죠? 인정하는 거예요. 더 있으면 좋겠네. 인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에 여호와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와 은혜는 여전히 부어주고 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나오미는 인정하는 거예요. 즉 전능자 샤다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이것은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나오미는 믿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나오미가 그랬다는 거를. 예?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냔 말이에요. 예,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가 그런 믿음도 없었다면 그냥 고통에 매이고 고난에, 그 어려움에 그냥 매여서 온전히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에 의해서 인생을 해석하고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을 보았다면, 여러분, 룻이 바보 천치입니까? 아무리 며느리라고 어떻게 그런 나오미를 통해서 모압 땅에서 하나님을 봤겠습니까? 아니, 바보가 아닌 이상
룻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걸고 나오미의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오미의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잖아요. 고향 땅을 버리고 부모를 다 두고 그 베들레헴 낯설고, 여러분 돌아와서 룻을 반겨주나요? 베들레헴이 준비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사람들의 멸시가, 여러분 룻기를 뒤로 쭉 읽어보세요. 보아스가 인정을 해주잖아요, 룻을. 그런데 사람들의 멸시천대 이걸 다 알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뭐라고 그래요? 네가 여호와의 은혜 날개 아래 거하러 온 줄 내가 아노라. 그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룻이 도대체 뭘 본 거예요? 나오미가 지금 현실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과 그 모든 것을 포기한, 요즘으로 얘기하면 M4 세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가 고백하고 그가 믿는 하나님을 나오미를 통해서 본 거죠, 룻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전부 걸 만하네, 그 하나님을 따를 만하네. 그리고 룻이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에 온 거죠. 여러분 그것도 그렇다 치면, 자 거기도 이해가 안 되시면요, 자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오미를 어디에 쓰십니까? 여러분 족보 아시잖아요, 족보. 그죠? 다윗에 이렇게 따지면요, 다윗이 나왔거든요. 룻을 통해서 이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다윗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그러면 이 나오미가 뭐가 되냐면요, 고조 할머니가 돼요. 고조 할머니. 반열로 따지면 고조 할머니 그 반열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도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반열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걸 집어넣겠습니까? 그러면 나오미가 비록 지금 고통 속에 절망과 허무와 아픔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의 믿음이 어떠한지는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22절 보세요. 룻기 1장 다시 넘어오세요. 2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 돌아오는 발걸음에 누구를 붙이셨다고 성경 분명히 기억해요? 모압 여인 룻과 함께 갔대요. 룻과 함께. 룻을 붙여주셨고, 그죠? 그 다음에 그때가 어느 때였다고요? 보리추수할 때. 이건 뭐냐면요, 그 은혜의 빛이 나오미의 발길 앞에, 인생길 앞에 비춰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보리추수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끊임없이 멈추지 않았던, 모압 땅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그 은혜와 자비가 드디어 나오미가 깨달을 수 있도록, 보리추수할 시작할 때라는 것은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빛을 비추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수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많은 불확실성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고통당하고요, 예수를 신실하게 믿어도 불확실성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에게나. 그런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자. 내가 이해가 안 되고 해석도 불가능하고 내가 예측하지도 못한 그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머리칼까지 세신 바가 되셨다면 하나님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라면 내가 그 길을, 그 생각을 다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다 이해 안 되어져도요, 내가 다 해석 안 되어져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그러면요, 그걸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를 짓눌러 놓는 게 아니라 통과한 다음에 우리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원래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것 때문에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던 그 목적,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복을 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그러셨잖아요.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 목적의 과정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지금 삶의 그 어려움 자리에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 샤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봐야 돼요. 앞으로 선물이 어떻게 되냐 몰라요. 제가 여러분 그 안식기간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왔겠어요? 아닙니다. 전혀 몰라요. 근데 그것을 준비한 선물이 뭘까? 이것만 기대하고 가니까 힘든 거예요. 몰라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 너머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다이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다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삶의 현장이 어렵잖아요. 월요일부터 또 여러분 가셔야 될 현장 만만치 않잖아요. 부딪혀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풀어야 될 문제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신실하게 안 믿어서 그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걸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을 갖고 가보는 거예요. 유아씨, 애 키우기 힘들죠? 잠도 못 자고. 내가 원래 이러려고 결혼한 게 아니었는데, 그죠? 여러분의 원래 그림은 뭐였어요? 베란다에서 구름을 바라보며 가을 바람을 착 맞고 근사한 아메리카노를 한잔하면서, 그죠? 남편이 탁 퇴근하면 여보 왔어? 우렁각시가 밥 차려놨으니까 먹어. 근데 현실은 뭐예요? 애 키우느라고 몸매 바뀌었죠. 팔뚝 굵어졌죠. 목소리 커졌죠.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샤다이 하나님께서는 그 삶에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이게 가치 있는 삶이에요. 이게 행복해요. 그 다음 선물은요,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분명한 건 뭐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로 깨닫지도 못하는 놀라운 것을 주님 예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것만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엄청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한번 떼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모든 것을 포기할 이때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소망을 갖는다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희망의 발걸음을 오늘도 해보겠다라고, 이 모습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도요, 어리석어도요,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는다면, 샤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고난, 고통, 십자가, 좁은 길도요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정말 그 길을 당당하게 걷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이어도 주눅들지 마시고, 가시밭길이어도 초라해도 좀 비굴해지지 말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평생을 안 풀리고 인생이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히려 더 행복하다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내가 행복을 누렸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삶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풀릴지, 무엇을 준비할지 여기에 관심을 빼앗기지 마시고요, 지금 그 자리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 여기가 우리의 온통 마음과 우리의 온통 생각이 거기에 빼앗기는 그런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